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3월 24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친일파를 정말 싫어합니다. 이 친일파에 대해서는 지역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친일파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친일파를 매국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친일파라고 이야기할 때, 매국노라고 이야기할 때에 몇몇의 사람들이 있죠. 을사오적이라고 해서 이런 몇 명의 사람들이 있고, 또 을사오적에 들어가진 않지만은 성병이라든지 민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도저히 가만둘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을사오적을 포함한 이런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 사실 이 가운데에 포함되는 사람이긴 한데요, 가장 우리 국민들, 다른 사람들, 제가 좀 전에 앞서 말씀을 드린 몇 명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름은 몰라도 정말로 모두 다 웬만하면 알고 있을 만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매국노 이완용, 이 사람이죠. 저는 가끔 가다가 이 사람의 후손들이 살아있을까? 살아있겠지, 당연히 살아있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완용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완용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가끔씩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완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 모든 전 국민, 지금까지 온 세대, 아니 어쩌면은 앞으로 오는 세대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역사를 통하여서 불려지고 들려질 만한 그런 사람이기에 어찌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로 잘못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참 불행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바른 분별을 하지 못한 비겁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선택했던 결과를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끝까지 심판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예배를 드릴 때에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불려지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본디오 빌라도. 이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한마디로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밀히 보면은 예수님을 죽인 이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최후의 언도를 내렸던 사람이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기에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대제사장 누구 우리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을 마치 우리가 매국노의 대명사 하면은 누구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는 본래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처음에 이성적이고 나름 양심적으로 바르게 분별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빌라도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로 악랄하게 통치했던 그런 총독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어찌됐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그는 나름 이성적이고 양심적으로 바르게 분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무려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의 그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이 판결은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로 죽일 만한, 사형 언도를 내릴 만한 그러한 명분이 없다라는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매 몇 대 때리고서 태형을 좀 선고하고서 놓아주는 것을 원했지만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3번씩이나 계속해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내며 재촉할 때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수많은 군중들의 그 소리로 말미암아 결국 그 소리가 이김으로 인하여서 빌라도가 잘못된 바른 분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판단한 그 올바른 판단을 저버리고 비겁한 판결을 한 모습,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빌라도는 지금까지 수천 년이 내려오는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로 그렇게 이름이 오르락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어떨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런 유혹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분명 내가 볼 때에, 내 양심적으로 볼 때에, 그리고 내 신앙의 고백으로 볼 때에도 분명 이것은 잘못이 아닌데, 그러나 상황이, 환경이 나로 하여금 그 잘못된 일 가운데에 동조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라도가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끝까지 자신이 생각하는 옳은 판단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했던 자들만큼 빌라도가 책임이 있다라는 건데요. 결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는 공적인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공적 재판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아니 그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밀란이 일어날까봐, 자신이 총독으로 있는 곳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은 로마 황제에게 불려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황제에게 불려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소환이 되고 나면은 사실상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이나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이제 끝나버리기 때문에 민족 가운데에서 가장 큰 벌을 지은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당시에 유대인의 큰 명절인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죄인을 방면하는, 죄인을 사면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 편에 보내려고 했다가 오히려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내보내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죽도록 내몰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들은 바로 자신의 그 일신상의 안위와 그 정치적인 영역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 양심을 거스르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요즘 말하는 선택적 정의 아니겠습니까?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어떨 때는 정의가 되어지고 어떨 때는 불의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빌라도만큼 이런 큰 권한을 갖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런 큰 권한을 행사해야 할 일도 없겠지만은, 그래서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이 더 많기에 별로 도드라지는 것 또한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선택적 정의를 주장하며 살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해관계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라고 허물이 없겠습니까마는 저도 역시 이런 선택적 정의와 판단을 할 때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우리 남성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신호, 속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럴 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넘어가 버리십니까? 아니면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작고 사소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적 정의를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게 되면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라도가 자신이 그렇게 자신의 유익과 그 정치적인 영역의 안정을 위해서 선택적 정의를 이해관계 속에서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빌라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고 죽으시게 하는 영원한 그런 악의 축이, 핵심이 되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변함없는 정의를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곧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주기도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고백이 기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억울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악행을 금하고 오직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바르게 분별해도 바른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큰 일들은 그렇게 도드라지게 하지 않아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지만은, 작고 사소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고 또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억울하게 만드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분별을 저버리는 비겁한 판결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공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되 다수가 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할 때에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